누가 알아줬겠어요?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냄새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재산도 허비가 되고 행복도 허비가 되고 괴롭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재산보다는 건강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건강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어떤 좋은 그런 시간에 확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은 재산도 조금씩이라도 계속은 허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 건강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어도 그 치료를 계속 받았다는 것,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이제 끝났어, 고칠 수 없어, 이거는 만성이야, 이것은 당신은 지금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죽을까? 인생 그냥 끝내버릴까? 그런 모든 생각들이 올 수 있으나 이 여인은 생각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좋은 말.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줘서 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서 이제 이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이 반역자들을, 쉽게 말하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걸러내면 이 나라는 다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살아있어야 고칠 기회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국회에 간첩이 있다 그러면 뭐 간첩이 있겠냐 이러겠죠. 법관들,
대법관들 중에 간첩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지. 방송은 뭐 다 진짜면 다 진짜인데 뭐 방송국이 다 그쪽으로 흘렀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각이 있어요. 감각. 감각이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죽으면 꼬집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참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몸은 비록 하혈을 하더라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가 살고자 하는 거, 나는 고쳐야 되겠다는 거, 이것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마치 욥이 괴로운 가운데 잘 견딘 것처럼. 그래서 욥이 재산의 그 고통, 건강의 고통, 자식이 잃은 고통을 잘 참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 있었더니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딸들은 더 이쁜 딸을 주고 재산은 배로 주었는데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가 살아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는 것. 현실은 다 죽어 있어요. 몸도 엉망진창이 됐고 여기저기 종기가 나서 가렵고 부인은 자기에게 그냥 욕을 하고 자식들은 다 사라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죽은 것 같은데 욥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살아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살려주시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기회, 때, 고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잖아요. 축복을 받을 때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뭐가 왔느냐?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잘 살아온 이 여인, 견뎌온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길을 안 된다, 끝났다, 나는 이제는 고칠 수 없다, 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의사도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약 먹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네요. 최선을 다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네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살아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의사의 말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여인은 그래도 나는 고침받아야 돼.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고침받아야 돼.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길을.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병원에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놔야 돼요. 왜 의사의 말은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병원에서 안 되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는 나는 꼭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는 꼭 고쳐야 돼. 나는 고쳐야 돼. 고침받아야 돼. 어떤 소리도 이 고쳐야 되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는 귀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시편 103편 3절에도 네 모든 병을 고치, 모든 병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병 안에 이 나라의 이 병든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 안에.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병, 신경성, 또 무슨 피부병, 또 뭐 이런 그런 혈관의 병, 여러분 여러 가지 병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모든 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보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 견뎌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분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의사도 가까운 지인도 다 포기했을지라도 이 여인의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아진다는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은 생각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생각이 죽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난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난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 나는 못 고칠 거야. 난 이대로 그냥 있다가 죽을 거야. 주여 고쳐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쳐지겠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후 예배 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돼요. 생각을. 그녀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안 빨고 냄새 기기하게 나고 땀 냄새 나고 옆에 사람 앉을까 겁나고.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자기가 지금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근데 그 생각보다 그 마음보다는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 좀 무례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살고 싶었어요.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뒤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의 내민 것이 뭐냐면 믿음의 손. 치료받겠다는 믿음의 손을 쏙 내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옆에 사람 이렇게 많은데 누가 뭐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 능력이 지금 나가고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손을 향해서 나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전달됐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걸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느꼈는데 피가 딱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여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데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거기에 능력이 믿음의 손을 통해서 온몸에 전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병든 부분들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살아있고, 지금 이 여인도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굉장히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각이.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감각입니다.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 뭐예요? 능력, 빠져나가는 느낌, 감각이에요. 그거 피가 멈추는 거 뭐예요? 느끼는 거 감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예민하고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고 아시고, 누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느냐? 나에게 믿음의 손으로 내 옷을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감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각을 살려놔야 돼요. 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찔리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아는 것이 감각이에요.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아는 것이 감각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외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걸 아는 것이 감각입니다. 근데 그 감각을 느끼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몸에 부딪힌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 옷을 잡는 사람도 많았어요. 한 사람도 능력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밀리니까. 제가 어제도 그 강화문 가보니까 막 사람이 막 걸려가지고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야.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3.1절 또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부딪히잖아요. 몸이 부딪히잖아요. 많으니까. 그 예수님에게도 지금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막 부딪히는데 제자들은 그냥 부딪힌 것만 보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딪히는 자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 살핀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알면서도 예수님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고 있는 그 사람을 많은 군중들 중에서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이심을, 상 주신다는 이 말은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서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의 손을 내미는지,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손을 내미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가지고 있었지만 손을 그동안 안 내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손을 내밀어서 겉옷을 잡은 겁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을 시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영혼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진짜 하나님 계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질병을 치료했다.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는 네 마음에 이제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선포합니다. 너는 네 병에서 놓였다. 고질적인 질병이지만 너는 이제 병원에 더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완전히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선포하는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를 보면 지금은 공산주의 그에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마 공산주의 그냥 되겠어 그러지만 이미 장악되고 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우리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구중한 것도 아시죠? 예? 이자 내리라고. 이자 장사한다고 됐냐고. 자기가 이미 대통령 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에 와닿기를 4월달 되면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나. 이 감동이 좀 왔어요. 4월달 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 교회가 사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 여러분 가정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손주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병 들어가고 있고 만만치 않아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놓였다고, 너는 이제는 병에서 놓여 구원받았다고, 너는 평안히 가라고, 너는 이제는 다시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